네, 우리가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그 특별 계시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불로, 때로는 구름 가운데, 때로는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들을 나타내고 보여주셨죠. 그 세 번째로 오늘은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이적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나타내신 이적은 이교도들이 행하는 마술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마술은 허무맹랑한 것이고 사람을 눈속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바다가 갈라져서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서고 그곳으로 사람이 통행한 일들이 없지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모세에게는 나타나셨고 모세에게는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남을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지요.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보고 가로막고 있던 불기둥을 치우니까 애굽 군대도 뒤따라오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다 다 수장을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 것을,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자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자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심입니다. 그걸 믿으라 그 말이죠. 세상에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 모세가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적을 행할 때에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했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나 마술사가 행하는 일들이나 똑같다고 여겨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마술사들이 행하는 일들이 결코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시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게 했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티끌이 이가 되게 하려고 했지만 못하게 되어지지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마술사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지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은 세상의 마술사들이 행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사도행전 19장 12절로 1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든 자가 떠나가더라는 얘기죠. 귀신들이 떠나가고 나음을 얻더라는 이야기죠. 그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들도 흉내를 내려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아들들도 이런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자기들도 바울처럼 하면 될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세상의 마술을 행하는 자들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들은 속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죠. 그것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는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술객들이 자기들의 마술로도 모세가 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했고 몇 가지는 따라서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마술사들이 행하는 마술과는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간섭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0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라고 말하죠. 흑암 재앙인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사람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흑암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있습니다. 똑같은 애굽 땅 안에 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지 않는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있었다.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없는 흑암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늘을 둘로 쪼개서 이쪽은 광명, 이쪽은 흑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해가 뜨면 해가 뜨는 온 천지는 빛이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애굽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고 나머지 땅에는 흑암이 있게 되어지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천하 없어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로 7절 말씀도 보면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하고 선언을 하지요.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재앙은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는 어느 가정에든 다 죽음을 당하고 처음 난 새끼는 어느 짐승의 새끼든지 다 죽게 되어지는
이런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똑같은 애굽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는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장자는 물론이라뇨, 짐승 하나도 죽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온역이 돌면 온 마을이 다 온역에 걸리잖아요. 그것이 퍼져가면 건너 마을까지, 또 그 건너 마을까지 온역이 퍼지잖아요. 그런데 같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는 죽음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살아서 역사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 이방인들을 구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심이죠.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하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은 귀신을 쫓는 일이었죠. 또 다른 일은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을 하셨죠. 이런 일을 행하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자 하며,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신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 고쳐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귀신 쫓아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14절 15절 보면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라고 말씀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 과부는 아들 하나 있는 과부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지요. 그래서 지금 장사하러 가는 겁니다. 관을 메고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그 과부를 보고 아들 하나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메고 가던 자들이 걸음을 멈추죠. 예수님이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본문 말씀을 보면 과부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청년을 살려주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건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이런 일들을 행하심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없어요.
제자들이나 그저 예수를 믿고 따를 뿐 누가 얼마나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행하셨다 그 말이지요.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말씀을 보아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병들었다고 하면 얼른 가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갔어요. 예수님이 안 가신 연고로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아니 저 예수가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왜 죽은 뒤에서 오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도한 바가 있어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안 갔지요. 그리고 죽은 뒤에 가죠. 가서 지금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뒤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미 장사 지냈고 그래서 마르다가 하는 말이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쩌자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은 뒤에 그것도 죽어서 나흘이나 된 뒤에 거기에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이미 썩기 시작하여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모인 무리들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불쌍해서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나 마르다가 불쌍해서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이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되어진 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살아서 걸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고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귀에 그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못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귀에는 음성이 안 들리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죠. 복음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업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야 믿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이적은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저 병 고치는 것, 귀신 쫓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어지는 거죠. 잘못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모든 자들을 고치지 않았고 귀신 들린 모든 자들을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때에 한 번씩 행하시는 일들이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데스다 목가에는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이 동하기만 하면, 그때에 들어가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병든 자들의 고침을 받으려고 수없이 와서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고친 자는 누구입니까? 38년 된 병자 한 사람 치료하셨어요. 병 고치러 왔으면 그 사람들 다 고쳐줘야죠. 아니잖아요.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증해 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기적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사실이라고 확증해 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이야 구약시대의 사건들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는지 안 갈랐는지, 요단강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여리고성이 소리를 지른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알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이적을 통해서 이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보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그까지 홍해 갈라지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요. 그래서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이시고 하나님은 그걸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자임을 보여준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심을 통해서도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풍랑도 예수님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걸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고 지금도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자임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마리아에게 탄생하심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그렇다 하지만 당신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다는 것은 또한 다른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죽음도 이기신, 죽음도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해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서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지만 자식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연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어졌는데 마리아가 아이 가진 사실을 알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래서 마리아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네가 좋은 남자가 있어서 아이를 가졌는가 보다. 그러면 잘 살아라. 내가 너를 포기할 테니 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다른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일러주시잖아요. 요셉은 그 말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어지고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태가 닫혀버린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못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다. 이게 바로 이적 중에 이적이지.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1절로 6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내졌는데 장사 지낸 지 3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고 그걸 주관하신 자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믿는다면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니 당신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도 못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고 우둔한 백성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다고 말이요. 예수님을 부활했다 말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마음속에 살아있는 예수를 예수의 부활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전도하러 내보낼 때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믿으라고요. 믿으라고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원하셨는데 때로는 직접 나타나셔서, 물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떨긴 나무 가운데 불꽃같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차려놓은 재물에 불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직접 말씀하셔서 선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하셨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이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못 믿을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문제죠.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때로는 직접 나타나셔서 때로는 말씀하심으로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으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